할렐루야. 새해가 시작한 지 4일이 되었네요. 특별히 변한 것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날짜만 바뀐 것이죠. 올해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님 알기 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은 성령님과 마귀의 영 두 가지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신을 믿으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르라고 합니다. 루하르. 헬라어로는 퓨뉴마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이런 단어의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루하르 또는 퓨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숨, 그러니까 호흡을 말하는 거죠. 호흡, 또 바람. 근데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바람이죠. 그 다음에 생기, 즉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과 반대되는 영이 악령이죠. 이 악령은 이 마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죠. 또 헬라어로는 디아볼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탄 또는 디아볼로의 의미는 하나님의 적대자, 또 고발자,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혹자, 거짓의 아비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말도 쓰죠. 이 마귀, 이 말고 또 이제 귀신이라는 말 쓰는데, 이 귀신은 마귀보다 낮은 등급의 영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첫째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겠죠. 보혜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분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여러분들 저 첫 화면에 이게 띄어져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므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나 또는 세례를 주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 또는 세례를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이면서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님이 새 인격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이지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등 세 격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세 분의 활동을 성령님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삼위일체란 세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 분의 영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이 하나의 영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시오. 몸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니 한 희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 또는 심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죠.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성부와 성령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실행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죠.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셔서 능력이 너를 덮어주셔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성령님의 힘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일까요? 참 이성적으로는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과학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학이 만능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능이시고 정답이시죠.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그런 힘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 전파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
갈릴리에 돌아오시자, 이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에 왔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또 4장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들을 품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의존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의 복음 전파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보면요,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오순절에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바람 소리가 가득하고 혀 같은 불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닿아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진짜 방언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요, 성령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가롯 유다가 가롯 유다도 있고 다른 유다가 있죠. 제 다른 제자 이 유다는 예수님께 왜 자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냐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러 가는 제자들이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일러주는 대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면 그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님은 이사야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한 고관에게 그 뜻을 설명하라는 빌립에게 그가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데 성령님이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의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새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 내가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의 답은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다 영접하기를 원하죠. 예. 첫째는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성령님을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을 원하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5절,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을 원하는,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얻으려면, 영접하려면 신실한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도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도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사도가 아닌 악령이 가득한 자에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령을 받기 때문에 이 점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 성령을 영접하려면,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성령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성령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만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지난 나의 잘못된 죄를 가슴으로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처음 받으면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죠. 가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죠. 또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려면 의롭고 경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성령님을 원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위에 성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안디옥 교회에 예언하는 자들이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금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 알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성령님 알기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